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는 계시록 2장 또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소개시켜 드렸습니까? 에베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견뎠고 또 희생을 감수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배우고 지켜낸 교회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을 때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 버렸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회복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도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열심히 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 지식도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속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만 보이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또 봉사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편지가 이제 에베소로부터 북서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머나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7개의 편지가 각 교회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편지가 7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circulating letter, 순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7교회가 한 편지를 돌려보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도달한 서신은 이제 서머나 교회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저에게 드는 질문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한 편지를 돌려보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7개의 편지를 쓰는 것보다 당연히 편지 하나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쉬울 겁니다. 또 이것을 배달하고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7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 교회만 가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유가 이게 아닐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이유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서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분발하라,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서머나 교회도 아닌데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롤모델 같은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서머나 교회는 이름 그대로 서머나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당시 서머나라 그랬을 때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참고로 이 도시가 오늘날도 존재하는데 바로 튀르키예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입니다.
자,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는 큰 대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의 서머나 교회에 전달된 메시지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 말씀드렸듯이 설교자, 리더, 메신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가 이 편지 내용을 읽고 그것을 회중들과 함께 나누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서신의 실제 저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시냐? 8절을 보시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런 소개가요 우연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소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부에 대해 우리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환경은 어땠을까?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환난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궁핍,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그들은 왜 환난을 당한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유일 겁니다. 바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를 숭배하라는 로마 제국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감수해야 되는 그 핍박이요 에베소 교인들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 자, 왜냐?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이사, 다시 말해 황제는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니까 그 대가로 잔혹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요, 어떤 박해를 당했는가? 어떤 교인들은 사지가 묶여서 당겨지면서 관절이 분리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했고요. 또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됐고요. 또 일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인들이 감당했던 고난과 환난입니다. 또 두 번째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궁핍입니다. 궁핍, 가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가난이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사 먹을 수 없어. 아니면 사고 싶은 옷을 못 사 입는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예 먹을 것이 없어요. 굶고 있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헐벗은 겁니다. 이것을 가난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서머나 교인들의 가난은 어느 정도였을까? 자,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니아, 그냥 일반적인 가난, 충분치 못하고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이 페니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프토케이아, 정말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교인들을 얘기했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바로 프토케이아, 정말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자, 그럼 서머나 교인들은 왜 이리 가난했을까? 바로 여러분,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딱지가 붙으면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 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벌을 수가 없어요. 또 돈이 있다 그래도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물건을 사주거나 팔아주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서문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가난, 궁핍입니다. 자,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단어는 바로 비방입니다. 누군가가 서문화 교인들을 비방하였다. 자, 그들이 누군지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 서문화 교인들을 비방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자칭 유대인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요, 비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방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블라스페미아입니다. 영어로 blasphemy, 그죠? 신성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신상 모독이라는 표현을 누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blasphem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뭘 합니까? blasphemy,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생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나옵니까? 서문화 교인들이요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니야, 가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서문화 교인들이 현재 그 당시에 처했던 상황과 환경입니다.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해서 로마인들에게 정말 심한 핍박을, 박해를 당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심각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주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써서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이 정말 최악인 겁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을 보시면요, 각자 교회가 이걸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했을 때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Suffering Church, 고난 받는 교회, 고난 받는 걸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의 현실이고 또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이요, 서머나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궁핍을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을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아, 다행이구나.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난과 환난을 그분께서 다 아신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굶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굶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대.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도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겠죠. 그죠?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니까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했으니까 먹을 것을 주시던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해 주시던지 뭔가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십니까?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없애 주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옥에 던져져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너와 너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서머나 교인이시라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섭섭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서머나 교인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오늘 본문처럼 다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신분의 문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아신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저는요, 그 답이 예수님의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두 가지 소개를 하시죠. 첫 번째는 본인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어떤 종류의 단어입니까? 시간이나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시기죠?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잘 들리진 않지만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 생각이 나실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거기서는 처음을, 시작을 뭐라고 표현하죠? 태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 세계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피조 세계의 끝인 마지막인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마무리하실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시간을 지배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요, 시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과거의 일을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남는 겁니다. 아, 이런 말은 하지 말걸. 아, 그때 여기다 투자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남는 겁니다. 후회가 남아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이 공간에 잡혀 있으므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겁니다. 아,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겁니다. 또 우리는요, 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바쁠 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25시간, 6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시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타임머신으로 정말 하루만 땡겼으면, 특히 주말이 가까이 오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가 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후회를 늘 합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타임머신으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으면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좀 빠르게 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간을 더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1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주한 거예요. 서머타임 없애기로 했는데 왜 안 없어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했나요? 아니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영원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이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며 본인을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란 뭡니까? 미래란 불확실한 그런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조금 참고 버텨라, 믿음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서머나 교인들의 미래를 이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서머나 교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이 반전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만 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미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또 11절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은요, 이생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사망.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왜? 이미 그걸 보고 계세요. 이미 미래를 확실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래서 시선과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삽니까? 이생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것, 물질의 축복, 성공, 명예 이런 것에 우리가 목을 맵니다. 왜? 그것밖에 못 보니까. 그게 육안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사가 잠깐 스쳐가는 이 땅이 아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생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소개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 그 탄생부터 쉽지 않았죠. 그죠? 고통과 고난, 가난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는 수모와 수치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을요, 직접 몸소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원어에서는 I know,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I know, 안다는 이 말이요, 그냥 head knowledge, 머리로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고난과 아픔 내가 알아. 내가 정말 알아. 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오해를 받아서 얼마나 억울한지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육신의 고통이 있지? 알아. 내가 알고 있어. 왜? 나도 당했거든.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해?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 고통을 아시고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신 이가 부활로 끝이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동참할 것이다. 우리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나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인들에게 고통받고 있어, 고난받고 있어, 잘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너와 함께했고 이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를 영생으로 이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문화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지라도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을 당해요.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 됐구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리얼리티 다르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들은 가짜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blasphemy, 신성 모독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9절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실상, 진짜는요, 서머나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말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실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요,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의 삶 그게 뭐야,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으로 힘드시죠? 여러분, 관계 문제로 어려우시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으시죠? 신분의 문제가 있으시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영생에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폴리캅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질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리더로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거부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AD 155년경에요 그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또 순교 직전에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자, 그가 총독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이 날과 이 시간을 허락하사 주님의 순교자의 명단에 나를 넣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불에 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실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개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순교인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 폴리캅의 상태가 정말 참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 활활 타오르는 불 뒤로 영원히
영생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치욕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인들과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던 폴리캅처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닥친 아픔과 슬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닌,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실체, 실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